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상당히 고민스럽고 큰 어려움 중에 있으며, 또한 사람이라면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이 코로나19 이전처럼 될 것인가? 또한 교회도 코로나19 이전처럼 부흥이 될 것인가 하는 큰 고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경제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잘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게도 심각한 고민이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귀한 말씀을 또 귀한 지혜의 말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인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되도록이면 예배 시간에 오시기도 바라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큰 전환점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 또 모이기를 꺼려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교회도 가지 마라, 이렇게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이렇게 모이는 것을 2주 연장하게 된 것은, 하나는 총선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는 부활절이었습니다. 그걸 명분 삼아 이렇게 다시 연장을 하게 될 만큼 이렇게 실내 모임에도 가지 마라, 부득이하게 가야 될 것 같으면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일 때는 사회적 거리를 두어 최소 1m 이상 이렇게 뛰어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띄엄띄엄 앉아 있는데, 띄엄띄엄 앉아 있는 여러분 사이사이에 벽이 하나 이렇게 딱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개 돌려보는 거는 괜찮아요. 말은 안 하고. 무슨 말, 고개 돌려, 좌우에 없거든. 앞뒤로도 쳐다보시고. 쳐다보시면 벽이 하나 없어요. 좌우에 계신 분이 완벽하지 않아요. 오랜만에 딱 살서른 얘기를.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이게. 혹시 이제 여러분이 밖에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 또 하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사진 한 장 같이 찍자 하고 같이 사진 한 장 찍으시면서 왜 이러냐 이러는가. 내가 오랜만에 천사를 한번 본 것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수작에 걸릴 수 있으리라. 어쨌든 이러한 그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내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숨고 피하고 도망 다닌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안 걸리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피하는데 그분들이 다가옵니다. 가만히 있는 통영에 얼마나 쏟아져 들어오는지. 예, 제가 주로 7시 넘어서 요즘 조금 빨리 퇴근을 해서 7시 넘어서 퇴근을 해 가면 전에는 이 길이 얼씬연스러웠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요, 어제 같은 토요일 날도 이제 좀 늦게 이렇게 7시 반이 전에 이렇게 가는 길에 통영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오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펜션마다 빈 곳이 없을 만큼 통영이 안전하다고 해서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숨어야 되고 우리가 피해야 되고 우리가 도망을 다녀야 이 일이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질병을 피한다고 해서 다른 질병은 안 생깁니까? 다른 어려움은 안 생기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 밖으로 나온 줄 아십니까? 방 안에 들어앉아 있다가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더 이상 집 안에 있다가는 폭발할 것 같다. 이래서 지금 다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숨고 피하고 도망 다닌다고 해서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피하고 숨고 도망 다니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차라리 내가 너희를 지키고 차라리 내가 너희를 보호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숨는다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을 다닌다 해서 뒤에 가서 에치 이러면 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무슨 방법이 없다. 등산을 가거나 운동을 할 때는 앞뒤로 서랍니까 좌우로 서랍니까? 그런 거 몰라요? 아니면 매착 없이 뛰어다녀요? 옆으로 서는 거 괜찮습니다. 뒤따라가면 손해입니다. 하면 뒤로 4m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뒤에 가면 안 되구나, 앞에 가야 되구나. 뒤에 가는 사람이 있어야 앞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길이 좁은데 어떻게 이렇게 날라리 써가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러겠네. 우리 목사님이 사투리를 워낙 써갖고 날라리가 뭐 없고 이래. 근데 알아들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그 깨닫게 하신 이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지켜주고 내가 보호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피함과 도망한 것보다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도망 다닌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괜찮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곤란은
이 시편 91편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이런 일이 다가올 때마다 어디로 피하라 했느냐 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고 내 날개 그늘의 깃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길을 40년을 걸어가게 됩니다. 40년을 걸어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왜냐? 사막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지 않으면 더워서 죽게 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 해주면 이건 다 추워 죽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나온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애굽 백성 여러 족속들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살려니까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살아야 하니까. 아멘.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뛰어가서 들어가시면 괜찮은데 죽기를 각오하지 않았거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거든 뭐 하셔야 되느냐? 불기둥 속으로 구름 기둥 아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살아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기분도 필요 없고 성질도 필요 없습니다. 살려거든 구름 속으로, 살려거든 불기둥 사이로. 그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갈 수 있는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거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환경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지키심을 얻고자 하거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시편 91편의 기자는 그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살 길을 찾게 되고 살 수 있는 것이 어딘 줄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항상 어디를 쳐다봅니까? 멍청하게 정신을 차리십시오. 지금부터 정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조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는 사람 코로나19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졸지 마시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편 91편 기자가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냐 확인을 해보니까 무엇이었느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모든 것에서부터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어디로 피했느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으로 예수를 잘 믿은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겁니다. 이거는 우리 아멘을 아까 안 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라 하니까 아멘을 하고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 하니까 아멘을 안 하는 이상한 논리 중에 사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고요 집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헌금송금하고 교회 안에 무리 속에 섞이지 않는 사람이 이제 이 다음에 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할렐루야. 나의 요새요. 아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쉬운 겁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보십시오. 이 어떤 일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누가 또 깨달았느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노래를 했느냐? 성경을 찾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전광판이 띄었습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끝난 거지요. 끝난 거죠. 해서 숙제. 다음 주일날 오실 때 이 시편 18편 1절과 2절 외워오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서 시는 분들은 밖에 서서 외우는 사람 입장시키시고, 안 외우는 사람 집에 돌려보내지 마시고 밖에 서서 예배드려도 저 한데, 그래 놓으면 또 난리가 나겠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간다 다른 데로. 그래서 이 다윗이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살 수 있었고 그가 회복될 수 있었고 그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이는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기도했으며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살았으며 언제나 성전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시편 18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반석이 되겠으면 좋겠습니까? 진흙구덩이가 되면 좋겠습니까? 왜 진흙구덩이 제대로 못 서 있다니까요. 빠져가지고 이래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아까 또 읽어갑니다.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셨다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럼 다윗만 이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고백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시편 84편 같이 읽어가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디를 중심하여 사는 겁니까? 성전으로 중심하여 사는 겁니다. 또 11절 12절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딱 주님이면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다니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노래했느냐? 목자와 양으로 노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양입니다. 그럼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고, 또 하나는 목자를 따라가라 하는데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내가 목자를 갔습니까? 언제 목자 대접했다고 목자 얘기합니까? 목자 하나님이시며 그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지 않은 소리를 안 따라가는 거는 어쨌든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양 무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양이요, 양 무리 속에 있지 않으면 양 주위에는 항상 뭐가 같이 돌아다닌다? 예, 이리와 사자와 곰이. 그 동네는 호랑이가 엄청난 모양인데 주위에 항상 이렇게 호랑이도 있고 늘 있습니다. 왜? 호시탐탐 놀입니다. 또 하이에나 같은 이런 것들. 왜 있느냐? 그 대열에서 벗어나면 잡겠다는 겁니다. 대열에서 벗어난 양이 여러분 살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99마리 양 중에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가 한 마리 양이 나가서 수풀에 걸려있는 거 겨우 목자가 찾아왔다니까 거기 위로를 받고 살려 하십니까? 아닙니다. 혹시 그거는 재수로 산 겁니다. 주위에는 항상 이리가 사자가 노리고 있다니까 대열에서 나오면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교회에 양무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순종하고 살고 말씀에 아멘하여 살고 충성하고 헌신하여 사는 거 보셨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자신의 고집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 주장과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이 되면 저도 아멘하고 따라가지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마귀에게 물려서 마귀에게 오염이 되고 마귀의 수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봐라, 나도 교회 지금 안 다니지만 나 예수 믿는다. 나 지금 교회 안 가도 뭐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걸 보고 하는 지금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을 정죄하기 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양무리 속에 속하여 사는 내용에 대하여 그리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요. 시편 73편 제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성경 구절을 미리 전광판에 띄워드리는 거지만은 저는 이거 끝나고 나면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편하고 좋은데 목사님이 해주시지요. 나중에 성경 교회 다닌다는 집사가 성경도 못 찾는다. 뭘 그게 안 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77편 2절 같이 읽어갑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78편 52절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79편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80편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셔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으로 지금 설명하고 찬양하고 노래합니까? 목자와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사오니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양떼가 교만해가지고 나는 거기 안 가도 됩니다, 그 속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나 혼자 그냥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리와 양을 노리는 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사람, 양무리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 10편 73편부터 80편 1절까지는 전부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를 안 오니까 교회를 오라고 이러는 갑다, 또 오라고 이런 그런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지키느냐, 어떤 자를 지키지 않느냐, 어떤 자를 보호하시며 어떠한 자를 보호하지 않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머리 굴려가지고 안 그래도 머리가 나빠서 돌돌돌돌 하면서 머리 굴려가면서 아이고 교회로 오라고 하는갑다 이렇게. 저는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이 지혜로운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저는 깜짝 놀라고 그냥 몸에 닭살이 돌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놀랐습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그냥 읽으셨겠으나 저는 충격을 받으면서 그 내용들을 읽어갔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참 시편에서 다 왔다 갔다 놀고 있네요. 시편 107편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고통이랬죠.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낫겠어요? 평상시 잘 찾아서 환난과 고통이 안 오는 게 낫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줄이 조금 살아나고 한쪽 줄들이 이상해져 가는데 저분들은 감염이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겪어서 하나님께 와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의 날개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런 일이 없는 게 낫겠습니까? 전자다 후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시 시작. 항상.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이 들으는 분들 얘기합니다. 지난 2주 전인가도 오신 목사님들 하신 분들 복등교회 성도님들은 얼굴이 너무너무 밝고 좋대.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오면 인사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한대. 왜 그러면 자기들은 목사님 와도 왔는가 배 가는가 배 이러고 지내신다는데, 근데 자기들을 낮춰서 겸손하게 하는 얘기인 줄 알지만은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분들이 원래 저런 줄 아십니까? 내가 인상 쓰면 잡아먹을 때리 따라다니면서 인상 쓰지 말라고 욕을 하고 따라다니니까 저분들이 인상을 펴고 사는 것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항상 기뻐하는 것. 기뻐하면 얼굴이 다르다니까요. 예. 뭐 생겼는데 얼굴이 좋아, 평안해 보이고 그렇게 그냥 좋아 보여. 뭐 생겼는데. 예. 근데 저거는 이뻐. 재수 없어. 왠지 아세요? 인상을 쓰고 다니니까. 예, 보세요.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데 저 예쁜데 아이고 예쁜 분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예쁘기는 예쁜데 사이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재수가 없고 이런 게 낫겠어요? 뭐 생겼는데 저분을 만났는데 기분이 좋고 이렇게 좋은지 어느 게 낫겠어요? 전자다 후자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평안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뭐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그게 뭡니까? 새벽에 못 오시고 낮에 못 오시고 저희 못 오시고 현장에서 못 오시는 형편이 안 되시거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주의 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라 놨니까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왜? 늘 기도하는 건 주의 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범사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코로나19 전에 과연 시점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갈등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이 답을 주신 겁니다. 왠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아들을 보냈죠. 보냄을 받은 아들이 온갖 고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쉽게 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구원의 노력을 하신다니까요. 저들이 나를 찾지 않으면 나를 찾게끔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찾게끔 만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환난과 고통입니다. 대충 살만하니까 안 오지요. 숨을만 하니까 안 오고, 숨을 도망다닐만 하니까 그렇죠. 피할 데가 없고 도망다닐 데가 없고 숨을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누구에게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네 별일 없이 쭉 잘 되고 싶거든 예수 다 네 믿으라. 지금 교회를 가지 마라 안 가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고통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으면 그때는 어디에 가서 피하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19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걱정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어쩐답니까? 다 준답니까? 30%는 안 준답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다 준다는 사람에게 찍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건강할 때, 별일 없을 때 믿으면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하나님이 버리실 수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하나 끄집어낼까? 어떻게 하면 사망에서 건져낼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를 건져내시려면 무엇을 보낼 수밖에 없느냐? 고통을 보내고 환난을 보내고 어려움을 보낼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살려낼 수 있으니까. 육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 누누이 드리지만은 이 육신 이거는 한 7, 80년 살다 보면 그냥 다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떤 분들은 80된 할머니가 80된 영감이 쌩쌩하게 확 다니면 소원이 생겨. 나도 80대면 저리 됐으면 좋겠다. 80대면 죽을 길 켰다가 저 정도 되면 나는 살았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제 아버님 노래 막 내가 84인가 83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막 아이고야 우리 살아도 안 되겠네 생각이 드시겠죠.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그런다고 막 죽장이 또 그렇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쨌든 이 육신 껍데기는 사나 죽거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죽어야 돼요. 어차피. 제가 지금 곧 돌아가시는 할머니께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가서 할머니께 기도해 주잖아요. 그 할머니가 때려 누워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아멘도 잘해. 80 너희라 오래.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나면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누가고 뼈밖에 없어. 뼈에 가죽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뼈만 붙여놔도요 골반이 아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여기 좀 주물러주고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로 이제 기도해보면 이렇게 주물 게 없어. 이 뼈만 이렇게 골반 뼈만 이렇게 조각으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사람 이렇게 천년만년 아닙니다. 환난과 고통을 피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지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이 발생했을 때 전화기 끄고 숨고 피하는 게 낫겠습니까? 알아서 그냥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을 신천지와 교회를 같이 봤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대로 말을 했더라면 이만큼 확산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꼬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교회를 같이 봐서 이럴 수 있지만 성경은, 제가 이 참 말씀이 제게 기억이 났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갔을 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천지의 신은 떠났습니다. 이 만이가 그들의 신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앉아서 이러다 잘한다. 이 찬양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기도원 집회, 부흥회, 무슨 모임이 있으면 이 노래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이래가면서 찬양을 해.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내가 자산 여기다 설교 원고에다 나의 악보를 만들어 놓으라고 말을 써놨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오니 그들은 괜찮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 코로나19보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곤란함이 생긴다면 그때는 예배당을 피하고 교회를 피한다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찌 피하려고 하십니까? 지옥은 무엇으로 피하러 가십니까? 차라리 더 열심히 다니고 더 열심히 잘 믿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시편 우리가 107편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쭉 읽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6절, 13절, 19절, 28절에 보면 고통과 어려움과 다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건지시느냐?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한 절만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해서 구원해 주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안 기적해도 그냥 평상시에 별일이 없이 사는 기적으로 사는 게 낫겠습니까? 기적을 끝까지 경험해보고 싶은 분은 고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별일 없이 잘 사는 게 낫습니다. 저는 만약에 딱 됐습니다. 단지 기억이 하나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여러분이 바라는 기적과 제 기적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기적을 경험하고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싶거든. 고통 속에 살아가셔서 애가 터지게 기도하고 평생 새벽 기도 안 하다가 새벽 기도도 오시고 그러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차라리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육신의 삶도 복이 되고 영도 천국 가게 되는, 할렐루야, 이것이 일석이조 아닙니까? 마당 썰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대 잡고 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교회 안에 양무리 속에 잘 있으면 별일이 없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딴 데 가서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냐 이 말이지요.
왜 거짓을 하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으신 분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축되어 살면 조금 더 큰일이 생기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도 되겠구나, 코로나19여 내게로 들어오라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또 그런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마스크도 안 끼고 요런데 많이 불특정 다수를 만나거나 오늘 돌아다니다 오신 분들은 필히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마스크를 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는 것이 예의에 맞습니다. 저는 이제 화요일날 노예를 가면서 제가 주변에도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휴게소도 안 갈 겁니다. 휴게소 안 가도 저는 한쪽 쉬어야 되면 한쪽 구석에 가서 잠깐 눈 좀 붙였다가 먹고 마실 건 제가 다 챙겨갖고 갈 겁니다. 화장실 저는 몇 시간 참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거리를 두고 와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되지, 보호해주시면 되지만 누구든지 만나자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와 이 관계를 여러분 준비하는 이 개인 위생에 하는 일들은 여러분이 잘 챙기셔야 되고, 꼭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마스크, 그 생각을 주신다니까요. 그 생각도 없이 내 얘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저희 통영에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러고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다가 다시 차로 가서 다시 끌고 나서 또 다시 쓰고 옵니다. 이제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시고 우리가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시작, 20명이 안 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평상시에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느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늘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에 사느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겁니다. 숨고 피하고 도망함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이 온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82장 찬송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어 당해도 주 너를 지키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그 보호심 아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이시며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이 시간 또한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살도록 주의 품에 거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온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머리 들어가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과학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백신이 하루속히 발견되고 모든 자들이 건강하고 일상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일본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정권사님 내외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전국에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역에 같이 함께 있는 주의 온 백성들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가운데 보호받으며 복된 인생으로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옵니다.
소득이 온전한 10의 1조와 성경금과 건축헌금과 차량헌금과 월장헌금과 생명의 속전인 주일헌금과 또 가난한 이를 돌보기 위한 성경금으로 또 주의 종을 선대하며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며 주의 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린 소자에게 냉상 그릇이라도 대접하였던 저들의 모든 믿음을 오늘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물을 하나님이 화제로 살라 하나님이 흠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천사들의 손에 들려 주께 연락되어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주의 자녀들 삶 가운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은 은혜와 복으로 저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진실로 속교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들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